조용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옆에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찬송가 535장 부르신 후에 우리 청장년 선교회장 김도훈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시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원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에도 저희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서 살게 하셨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이 하나님께 돌려지기 원하며 예배하는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요일 밤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주의 말씀이 그리워 모였습니다. 영광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인생이 변화되는 축복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생활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삶에서는 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주위에는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질병과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고 연관된 사람들 또한 결과를 기다리며 전전긍긍하며 두려움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현장에서 수고하는 여러 의료진들의 노고와 희생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속히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수요 예배 시간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그 크신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오며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에게 빛과 양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밤에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성가대 임명주일 예배 은혜스럽게 잘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제 새 한 달 동안 성경 일독하자 말씀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신약 성경 꼭 일독하시는데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설 명절을 위한 가정 예배문 각 가정마다 발송해 드렸고요. 2월달 예배위원 주보를 보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4장 우리 마지막 장입니다. 맨 마지막 절 24절과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 이하 시작.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하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24장은 이제 마지막 장이 되겠고요. 동시에 그 말씀은 다윗에 대한 마지막 기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기사가 무엇이냐면 오늘 읽으신 것처럼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은 50세겔로 사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내용인데요. 다윗이 값주고 산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디가 되는 것이냐면 우리 역대하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보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산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나중에 성전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때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의 맨 마지막 사건 또 이 다윗에 대한 맨 마지막 기사는 성전 터전을 마련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사건은 다윗에 대한 마지막 기사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다윗의 마지막 사명이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 복판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거하실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 성전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24장의 이야기는 그 다윗을 굉장히 초라하게 만드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격동시켰다라고 하는데 다윗의 신하인 요압도 압니다. 인구를 조사한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요압도 알아요. 그래서 3절 말씀 보시면 왕이요 사람의 숫자가 나라를 강성케 하는데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뭐 그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인구조사라는 것은 그 나라의 강성함을 가늠하는 것이 그 목적인데 지금 다윗이 하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겠다는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읽으셨던 1절 말씀 보면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격동시켜서 그렇게 하라 하신 거 아니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성경적인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사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 말 그대로라면
원래 바로는 완악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만드셨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라는 말씀의 뜻은 원래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도 같은 상황이에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자기의 힘을 좀 헤아려 보고 인구로 파악해 보고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좀 자랑해 보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 마음대로 해봐 라고 그냥 두셨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 마음대로 해봐.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은혜를 거두시면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다윗은 신하들을 재촉해서 이제 결국 인구 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9달 20날 만에 이제 그 인구 조사의 결과를 보고받게 되는데 9절 말씀 보시면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여러분 이런 보고를 받으면 보통은 마음이 흐뭇해져서 더 교만해져야 되는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이 정도 그 칼을 빼는 군사력이 나한테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를 받으면 기뻐한 마음이 들고 그러다가 더 교만해지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제 다윗은 바로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첫 번째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는 인구조사와 같은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라고 그 얘기는 세상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오히려 천대받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우린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들 내가 가진 것, 내 능력, 내 힘 이런 거 의지하는 마음에 우린들 없습니까? 그 숫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성전의 터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숫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고 살지만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사는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성전터가 마련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붙들고 사는 곳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틈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전이 세워질 장소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 의지하시고 붙드시고 순종하시고 살아갈 적에 여러분 인생의 한복판 가운데 내 인생의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 터를 마련하시고 주의 영이 임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전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즉시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다윗을 용서해 주실 것도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마치 그 하나님께서 좀 뒤끝이 많으신 분이신가 보다라는 생각도 갖게 돼요. 12절 말씀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12절을 읽어보시면,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너에게 보일 것이니까 그 세 가지 중에 다윗보로 하나 택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 가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 절 13절 말씀 보시면,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한 가지는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또 한 가지는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마지막 세 번째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갓이 보여준 세 가지라는 것은 사실은 다윗이 받아야 될 벌입니다. 7년 동안 기근이 있든지, 아니면 왕의 원수에게 석 달 동안 쫓김을 당하든지, 아니면 사흘 동안 왕의 땅에 전염병이 있든지 생각해 보시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내가 말할 수 있도록 얘기해 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이게 좀 너무 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다윗이 회개하고 있는데 좀 뒤끝이 있으시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느 학생이 뭐 실수를 했어요, 잘못을 했어요, 컨닝을 하다가 걸렸어요. 선생님이 그 학생을 불러다가 하는 얘기가, 너 내가 세 가지 얘기할 테니까 네가 선택해. 한 가지는 너 한 달 동안 화장실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하루 종일 친구들 다 보게 손 들고 무릎 꿇고 서 있든지, 아니면 남자답게 한 100대 맞든지. 자, 선택해봐, 네가 골라봐. 그렇게 얘기한다라면 이게 좋은 선생님 같지는 않잖아요. 물론 그 학생도 잘못은 했지만 그렇게 비인양거리듯이 학생을 골려먹듯이 네가 선택해봐 라고 얘기하는 것이 또 좋은 선생님 같지도 않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갓을 통해서 세 가지 벌을 보여주시고 내가 골라봐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전의 터전을 다윗을 통해서 세우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할 성전의 터전은 바로 이런 곳이어야 돼라는 것을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혀두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조금만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벌을 택하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같으면 뭘 택하실까요? 한번 이렇게 다시 압축해 보면 7년 동안 기근이 있거나,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김을 당하거나, 안 그러면은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거나. 제가 언젠가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하겠느냐 한번 물어봤는데 답이 이렇게 엇갈렸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같으면 1, 2, 3번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다윗이 뭘 택했냐면요, 14절 말씀, 다음 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기를 원치 않는다. 요 말씀은요, 사람의 손에 빠진다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원수에게 쫓김을 당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원수들에게 쫓김을 당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은 전염병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병이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벌 받았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표현대로 이게 굉장히 신앙적인 것도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윗이 선택한 대로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돌게 되는데 백성들의 고통이 심해졌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여러분,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우리 앞에 보시면 인구 조사했을 적에 이스라엘의 칼을 뺄 수 있는 담대한 군사가 80만 명이라 이랬었는데요. 3일 동안 7만 명이면은 다윗이 자랑할 만한 그 군대의 10분의 1이 그냥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백성은 고통받는 백성들을 바라보고 나서 하나님께 뭐라고 회개하고 고백하냐면 17절 말씀인데,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러면 어떻습니까? 다윗의 고백이 굉장히 멋져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패해서 그 적군의 장군 앞에 끌려가서 무릎을 딱 꿇었어요. 전쟁에 진 거죠. 이 패장이 자기 부하들 앞에 같이 이렇게 부하들과 함께 붙잡혀 왔는데, 그 패장이 적장에게 하는 말이, 내 부하는 내 명령만 따랐을 뿐인데 무슨 죄가 있겠느냐? 내 목숨 하나면 족하지 않겠는가? 우리 부하들은 아무 죄도 없으니 살려주기를 바라오 라고 얘기한다라면, 물론 전쟁에서 진 패장이지만 야, 저게 장수는 장수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진작 그렇게 했었어야 됩니다. 내 목숨을 구할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을 더 소중히 여겼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와 내 집안만 치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세 가지 벌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가지는 7년 동안 기근이라는 것은요, 풍요와 번영을 너 포기할 것이냐라고 묻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석 달가 쫓기는 것. 너 석 달 동안 너의 임금 자리를 지금 원수들에게 쫓김을 당하겠느냐 라는 물은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전염병으로 백성을 포기하겠느냐. 첫 번째는 풍요를 포기하겠느냐, 두 번째는 너의 임금 자리를 포기하겠느냐, 세 번째는 백성을 포기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것은 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너가 벌 받을 거 선택해라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다윗에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너 7년 풍요 포기할 수 있어? 아니면 왕의 자리 포기할 수 있어? 아니면 백성들 포기할 것이야? 너 골라봐 라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적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7년 풍요 그거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왕자 그거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남은 게 뭐예요? 백성들 전염병으로 고생하는 것, 그거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면, 결국은 나는 3개월도 쫓김 당하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7만이나 죽어나갈지라도 내가 석 달 동안 쫓김 당하는 것, 그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를 치세요. 저를 치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범 답안입니다. 바울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어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어질지라도 내 형제들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이게 얼마나 불신앙적인 표현인데, 그럴지라도 저들이 멸망받지 않고 저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길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범 답안이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 모범 답안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정신이에요. 이런 곳에 나의 전을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들었어요. 한 가지는 나냐 하나님이냐,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너 의지할 거야, 너 숫자 의지할 거야, 아니면 나 의지할 거야. 하나님이 이거 한 가지 물으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중요하냐, 너의 백성들이 더 중요하냐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는 그런 터전은요, 이 두 가지입니다. 너 숫자 의지하고 사냐, 아니면 나 의지하고 사냐. 너 정말 그것들 의지하고 살아, 아니면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살아. 이 한 가지를 묻고 있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너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니? 라는 또 한 가지, 이 두 가지 질문.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 가운데 우리가 솔직하게 답을 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온 방법대로 아주 그냥 자기 속이 다 들여다 보인 거였어요. 인구를, 숫자를 파악해보고 하나님께서 세 가지 벌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또 이렇게 피해가고. 여러분, 그게 다윗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적나라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 다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 숫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나의 요만큼의 괴로움이 있는데 다른 사람 이만큼의 괴로움과 못 바꾸잖아요. 나는 요만큼 괴롭고 이 사람은 이만큼 괴로운데 다른 사람이 이만큼 괴로운 건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내가 요만큼 괴로운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다윗이 보여줬던 이 마음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성전의 터전이 마련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크게 두 번 당하고 나서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의 터전이 마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갓을 하나님이 다시 보내시는데 18절 말씀 보시면,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실제로 가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적에 재앙이 그쳤더라. 이것이 사무엘서의 맨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윗은 몰랐겠지만 그가 그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그 타작 마당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터가 되게 되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필 타작 마당이었을까? 뭐 포도원이라든가 감람나무 숲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타작 마당. 여러분, 타작 마당에서 하는 일은 물론 타작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타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 있고 상징적인 단어 아닙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는 곳,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곳,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세상이라는, 이 땅이라는 어떤 경계가 되어지는 곳.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타작마당이구나 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도착을 하니까 그 타작마당의 주인이 아라우나가 다윗 앞에 엎드리고 절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주여 다 가져가소서. 뭐 번제를 드릴 소도 가져가시고 이 땅도 가져가시고 뗄 나무도 가져가시고 다 가져가시라고, 원하는 대로 다 취하소서. 그렇게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충분히 그냥 받아도 되잖아요. 본인이 뺏은 것도 아니고 본인이 내가 왕에게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바치면 그래 하고 받아도 그만일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24절 말씀 보시면,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다윗은 반드시 내가 값을 주고 사겠다.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아주 그냥 단호하게 내가 반드시 값 주고 사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은 50세겔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들 있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는데, 제가 말씀을 읽다가 한 가지 재밌게 깨달은 바는요, 그 전염병 돌 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7만 명씩이나 죽어나갈 때 그 하나님의 일을 대리했던, 그 심판의 일을 했던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 이제 됐다, 그만해라 했을 때 그 사건이거든요. 앞에 좀 올라와서 16절 중반부 보시면, 그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 곁에 서 있습니까?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여러분, 그 심판을 주도했던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 타작 마당 곁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타작 마당 곁에.
다윗이 그 모습을 딱 봤을 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거 아라우나한테 공짜로 받았다가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내가 받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좀 경외하게 되었어요. 내 결단코 값을 치르고 나서야 내가 번제를 드리겠다. 저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을 얘기하기 전에 딱 드는 생각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싶구나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느껴져요. 50세겔로 샀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50세겔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 50세겔은요, 처음에 인구조사 하려다가 그러니까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좀 숫자 그거 좀 의지하고 그러다가 된통 당한 거예요. 아,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내가 이런 거 의지해서 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정말 의지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값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인구를 조사하려는 마음이 들 때,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헤아려 보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이거 붙들고 살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아,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지, 그게 50세겔의 값입니다. 정말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걷어가시는 순간 거기엔 소망이 없지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나 살겠다고 백성도 돌보지 않다가 된통 당한 깨달은 값입니다. 먼저 나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더 높이 여기고 더 좋게 여기고 더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자리가 성전 터전이 세워질 터임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닌데 지난 주일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도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도 어쩌보면 구약 성경의 성전의 시작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르지 않아요. 한 가지는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내가 숫자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터가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그 자리가 교회가 세워지는 자리고 주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는 터전이 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서의 결론이고 다윗 일생의 결론이고 다윗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우리 인생의 결론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는, 주의 영이 임하시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마지막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터전을 마련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성전, 터전을 다 마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증거가 이루어지고 주의 뜻대로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복된 성도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